말씀 4장도 지난 주 3장에 있는 말씀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하면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단하고 쉬고 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간다는 뜻이죠. 사람은 이 안식의 장소를 찾지를 못하면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식처를 찾지 못하면 그것을 대신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식처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안식을 자리를, 보금자리를 찾아서 만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으로 찾아서 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처를 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내가 일구어 간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어제 8.15 광복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아주 해맑고 밝고 신이 난 얼굴을 가진 분들을 뵀습니다. 그 장소에는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돈, 아들, 며느리, 손자, 친구의 친구. 그분들은 그야말로 얼굴에가 만면에 띄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런 즐거운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분들에게는 지금 이곳이 안식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식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안식처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정이 귀한 안식처임이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안식처의 모습, 사랑하는 모습, 평화스러운 모습,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마 지겨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눈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부담으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험에 유대인이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오랫동안 유대인을 지킨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만약 안식일을 잊어버렸다면 유대인들은 그 눈부신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뭘 선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가정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73번째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성대하게 기념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바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광복의 기쁨을 얻어서 안식처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현대 지금 가장 뉴스에서 중요한 중심 주제들은 바로 이 안식처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피난민들 안식처를 찾아서 온 세계를 다닙니다. 저희 나라까지 왔습니다. 또 그 안식처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정치가들, 또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가 우리들의 가장 이슈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처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처를 오늘날의 피난처럼 찾아가다가 그들은 현실 앞에서 현실의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만 관심이 있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관해서 본문 말씀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오늘날은 일반 어떤 과학자의 가설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국가를 생동감 있고 활력 있고 정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런 안식처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멍에를 다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하시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배워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찾는 그 안식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실 때 얼마나 안식처가 없이 떠돌아다니시면서 나그네 같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고난을 지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라, 힘쓰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복절에 뜻깊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독립유공자들을 다시금 그들을 인정하고 여성 유공자들을 공로를 부각시키면서 그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위안부 할머니들 위로 행사하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그런 첫 번째 기념식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사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다. 해방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안식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복이 뭡니까? 바로 모든 얽매이는 것들, 그런 환경들,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찾는 일일 것입니다. 해방의 사건, 안식의 사건. 바로 이 안식의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안식에 들어가서 힘쓰라 말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안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저는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일제치하 때 29세의 나이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죄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조선 땅을 떠나서 일본을 향하는 길목에서 쓴 시가 바로 참회록입니다.
그 참회록의 그 시에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즐거운 날에나 과거에 본인이 24년의 그 날을 돌아보건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부끄러워요. 자기는 유학을 떠나지만. 그리고 그 좋은 날, 광복의 날, 그날에 자기는 반드시 또 참회를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예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처인 이 가정으로서, 아내로서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는지,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얼마나 애썼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살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 말씀의 주체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동반하지 않는 성찰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는 쉽게 우리가 예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형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그 행복한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찬바람만 쌩하고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아직도 말씀 앞에서 걸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입술로 인사하듯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안식에 힘쓰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아갈. 때를 따라서 어떤 때입니까? 기쁘거나 슬프거나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잡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식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 그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때에 맞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새로운 복음성을 어느 자매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사의 제목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따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힘든 무거운 짐을 지면 괴로워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러한 안식의 모습이, 안식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